많은 사람은 나와 내 사역을 생각하지만 절대로 나와 내 사역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먼저의 사역장이 가정이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것들을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가 굉장히 많다. 근데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역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이 없는데,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나의 안식처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남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은 신학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의 여정을 남이 나에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사람 나일지인데 누구든지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체험되어지는 체험의 역사가 믿음의 삶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절대 기준,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인간의 삶은 절대로 쉽지는 않죠. 절대로 인생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부부의 예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고, 기가 막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지금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의 모든 것들은 하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죠. 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뒤따랐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개간을 하고 땅을 파고 심고 거두는 일로 인하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전혀 없는 땅에서 살면서, 창세기 4장으로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 세상 안에 눈물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니 계시는 땅에서 즉각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자체는 우리가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대단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도, 애굽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 땅에서도 전쟁하면서 그렇고 아내를 2번씩이나 동생이라 하여 팔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근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터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도 정말 사라를 만국의 어미의 역할로 저를 통해서 이삭이 출산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뜨겁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허락하셨던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창녀와 똑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고멜로 볼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러한 여러 형태의 여자나 남자를 성경에 집약시켜서 우리로 읽게 하는 건가? 우리가 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죠. 2000년 전에 남편하고 관계도 안 맺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분리해놓고 본다면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를 내쳐야 되고 마리아는 내침을 받아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완전히 덮어서였는지 요셉은 마리아를 한없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되 이 땅에서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창문을 열게 하는 일을 했다. 마리아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요셉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생활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는 모습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 사람이 내뱉는 성격대로 한다면 아마 부부가 살아남을 부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편은 저변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괴롭히는 영체가 있을 거고 아내 저변 안에 무엇이 부족해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그러한 표출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서로의 위로와 서로의 격려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겠지요. 에베소 5장과 4장은 우리에게 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도 여기 우리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대로 우리가 우리 각자를 인식하고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나의 지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내가 나간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제1순위로 우리가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기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가 오해도 있고 서로가 어려움도 있고 서로가 분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이전에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두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로를 향한 이해와 관용은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부의 연합된 생활, 부부와 자녀가 이제 이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모든 결혼에 있어서 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칙이 있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부 안에 부부 가운데 철저하게 진실하고 정직하십시오. 진실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부 사이의 말씀 에베소 4장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 절대로 거짓의 장벽을 쌓지 말고 가식을 쌓지 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부는 제가 넣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태도를 가질 때 이 거짓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스타일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아주 사람의 말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즉각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태도가 정확하지 않아요. 외관상에 참 허망하고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말에 대꾸를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흘러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의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로 남을 가리키려고만, 남을 설득시키려고. 가까이 가기가 참 무섭죠.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가리키려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어찌 되었다라는 일목요연한 말에 그러한 전개가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제 부부관계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부부 사이에 절대로 이런 태도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매한 태도 갖지 마라. 확실하게 대해라. 절대적으로 사실을 은폐시키지 마라. 많은 일을 남편, 뭐가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 하지 마라. 열심히 들어줘라. 정말 그랬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가 이런 말 싫어하니까 뭐 한마디로 끝내버린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 말은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온다. 많이들 걸리실 거야. 그리고 저는 아파트 문화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뜰이라도 현관이고 뜰이 있으면 밖에까지 나가서 남편이 출근할 때 그 골목을 돌았을 때까지 잘 다녀오세요 하고 뒷모습을 바라주는 애정의 표현이 있었어요. 비록 키스는 안 한다 했지만. 근데 지금은 나는 부엌에 있는데 남편이 나가면 나 나갈 소리도 없이 현관이 쾅 닫아지면 나갔구나. 나 지금 나가 그러면 잘 갔다 와. 부엌에서 일하는지. 그게 부부가 사는 모습이 아니죠. 그는 그냥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야. 정말 우리는 누구를 대우하기 위해서? 남편을 아내가 대우하기 위해서, 아내를 남편이 대우하기 위해서, 부모를 자녀들이 대우하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 나 간다 그래도 그래 버리고 자기 일하는데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가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적 관계는 무너지고 말고 어떤 말을 해도 가족이 잘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 사역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권면하는 게 부부라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동네 딱 남편과 아내가 동네 커피숍을 찾아가시든지 간단한 음식을 잡수시든지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넉넉히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잘 이거를 갖다가 대화를 해서 가정을 수축하십시오. 안 그래 버리면 편리를 해서 한참 가다가 한 집에서 살지만 전혀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한 채 자기 아내로 저 여자 왜 저래, 저 남자 왜 저래, 이런 시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아니할 할 때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감언 이설로 상대방에게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사회를 살면서 다녀왔을 때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말을 허구를 말하지 말고 꾸며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온전히 수축될 때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가정에서 내가 남편과 아내가 갖는 관계가 직장에 나가서도 어떤 영혼을 보면서 대화의 관계가 인격적 대화가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진 나의 모습은 사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실로 진실되게 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진실되게 살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진실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진실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 언제든지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언제든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언제든지 배려를 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허상을 가지고 기만하고 스스로의 거짓말에 쌓여서 조금씩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부부 관계가 완전히 이용케 되는 심는 씨앗의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까지 가서 부부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지만 나는 남편을 안 믿어요. 내 아내지만 나는 내 아내를 안 믿어요. 이런 관계는 부부로 몸은 같이 있지만 인격적으로는 이미 나도 남남이죠. 부부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부가 갖는 관계는 여지할 것 없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분노를 잘 냅니다. 짝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 성경 안에서는 적당한 분노, 불의를 보고 그러하지 아니할 것을 보고 경계가 넘치지 않는 분은 내어도 된다라고. 그러나 분냄이 해가 지지 않게 그거를 해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함께 하지 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부자리를 함께 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진 상태가 자꾸만 이뤄지면 결국에 그 가정은 뭘로 꼬리네요? 별거로 꼬리. 그렇기 때문에 이부자리를 함께하는 시간 전에는 분냄을 다 털어버리고 서로가 부부가 한 이불 안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선한 사람을 향해서 우롱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인격을 향해서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가족이 하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분내서 욕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 화가 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여지없이 치고 받고 뺨 때리고 욕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 상호 존중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분내고 아내가 분낸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 분을 참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은 부부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너희 입의 모든 더러운 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입은 거룩한 말을 하게 되었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을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욕보이거나 이러한 일로 네 입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입에서 나아가는 쓸데없는 말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누구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한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를 향한 배려가 이 세상에 내가 산 날 동안에 무엇보다도 기뻐야 합니다. 배우자를 배려할 때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하고도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한 것,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한 것, 이 약속은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나 까먹었네. 나 잊어버렸어. 그렇지. 나한테 부탁했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아내 부탁이나 남편의 부탁은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척경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입에 모든 더러운 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말은 내 의지를 따라 이것이 조종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는 소리를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언제라도 믿지 않는 영혼에게도 혀를 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 때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막 쏟아내는 이러한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살상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현모 양처럼 할지라도 입에서 나아가는 말을 절제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열매가 허사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을 절제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가는 석사야 박사야 교수야 선생님이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배우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는 무수히 많이 노력합니다. 서로가 너무나 잘 보이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다가 서로에게 거짓스럽게 보일 때 성령께서는 너무 슬퍼하시겠죠. 성령은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대하고 잘하라고 하지만 잘해준다라는, 남편을 잘해준다라는 말, 아내가 아내에게 잘해준다라는 것이 허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많이 걱정해요. 너무나 우리가 이성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가정생활은 저녁에 남편이 8시,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 먹고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씻고 잠자고 아침 새벽에 나가버리는데, 하루 종일 상대하고 삶을 살며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회에 있는 이성관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와 사이가 어려워졌을 때 내 아내에게 없는 다정다감한 것이 사회에 있는 이성에게서 발견된다면 외로운 내 마음 그 이성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시작에 있어서 잘못 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받아주는 이성에게 우연찮게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탈선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가 남녀 동등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못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다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성 간의 정결함이 지켜지는 직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남편의 변화도 필요하고 아내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때는 어떤 것이라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생활하는 데는 진정한 아가페로서의 사랑의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한 말씀,
정말 천자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100% 완전하게 철저하게 진실해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분노는 자제하며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것을 거짓말하고 훔쳐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말로 상처 주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친절과 애정을 다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하신 하나님의 아가페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이루는 놀라운 사랑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